3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3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은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1절과 2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처음에 여러분들 도망쳐 나올 때에 베델에서 주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던 아버지, 이 아버지가 32장에 와서 다시 여러분들 여호와의 사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 10여 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여러분들 창세기 28장에 주님을 만났을 때 사닥다리를 통해서 만났을 때 10절에 만났을 때 뭐라고 약속해 주냐면은 야곱이 네 사명에 닿는 날까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여기 충심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3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장으로 가볼까요? 28장,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에 나오잖아요. 12절에 그렇죠. 하고 가서 유축하고 에서를 떠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야곱이 처음에 도망 나왔을 때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이 28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사닥다리 주님을 만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에 내가 너와 함께 네 자손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을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32장 1절과 2절에서 다시 주님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2장 1절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은. 창세기 28장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네 자손에게 번성하고 축복해 주실 거라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란에 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라반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거부가 되어서 와요 안 와요? 여기에 오는 장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충실히 여기 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기를 무서워하느냐?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나름대로의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32장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한 자의 양과 소와 낙타를.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두려움에 나름대로의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나름대로의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준비를 하고 갖추고 기도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얼마나 답답했냐면 11절에도 읽어볼까요? 32장 1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다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여러분들 주님의 위로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두려움은 사람을 근심하게 만들죠. 근심이 돼요. 두려움은 뭐가 온다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위축하고 쇠약하게 해서 스스로 넘어집니다.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요. 이 사람은 야곱은 여러분들 가나안 기한길에 오를 때에 아니 내 집에 오면 여러분들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좋아야 되는데 앞에서가 형이 있고 두려움, 편안하지가 않아요. 가나안 땅을 기향에 오르는 이 야곱의 과거를 보면은 허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면 에서와 상봉을 만나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3장 12절까지 나오죠. 여기 보면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야곱이 화해를 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하냐? 물질을 예물을 준비합니다.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13절과 15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해하려고 마음을 좀 어떻게 하면 누그러뜨려야 되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수요일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는데 14절 15절에 보면 여러분들요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20, 암양이 200 뭐 이래가지고 550마리 나가요. 야곱이 위한 준비 예물을 갖다가 주는 것이 뭐냐면 예물이 보내는 방법이 나오는데 야곱이 여러분들 에서를 심히 두려워했어요.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그를 피하지 않고 나름대로 맨 처음에는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피했죠.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피하지 않고 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지 중요해요. 여기서 도망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요. 뭐예요? 화해해야 되겠고 용서받아야 되겠고 복종하는 표시로 모두 550마리를 이르는 많은 가축을 때려지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야곱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라반의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 여기 베델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약속하신 거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여기 실현이 됐어야 안 됐어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여러분들요 정말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예물을 해서 준비해서 에서에게 다 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물질을 얼마나 많이 축복을 해줬다는 것이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피땀 눈물을 흘려서 자신의 모은 재산이야. 막대한 자신, 재물, 예물 이것을 여러분들요 다 바치면서까지 이 사람은 어디로 가려고 그래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로 하네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하나. 너무 은혜되지 않아요? 야곱은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우리 모든 오늘날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하늘나라의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얼마만큼 사모하는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야곱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28장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줄 거고 나 아버지 그럼 이 땅에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축복을 해주셔서 돌아오는데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누구로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모은 재산 참 다 마음을 누르게 드려야 되니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요 필사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는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이게 너무 은혜가 지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맨 처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을 합니다.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도 스갈에게 얘기하면 잘 말을 들어요. 반짝으로 순종을 잘합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얻게 됩니다. 축복을 받게 되죠. 나라의 정책, 모든 무기, 군사력 이런 거요 전부 다 재배하고 굳건성을 쌓고 어마어마한 번영을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요. 누구를 찾을 때 동안 하나님을 찾을 때 동안 그에게 형통의 축복이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육체로 위해서 심는 결과 그는 문둥병이가 되고 말아요.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들 그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달려가고 있는가.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왕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야곱은 여러분들 어떻게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세상에 아무리 부유하고 쾌락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만족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피땀 눈물 흘려서 했어도 여러분들이 다 화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갖다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다 갖다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24절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야곱이 여기서 보면은 24절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야곱이 남았습니다. 자기 소유물과 종들을 먼저 형 쪽에게 다 가게 해야 그것을 형에게 주는 예물을 삼았던 여기 보면은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20절을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이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인물을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나를 야곱은 20절에서 에서에게 내가 형에게 잘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겨.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요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놀랍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하고 뒤돌아 딱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신약교회 성도들은 신약교회 합당하게 행하면 된다 이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맞다. 우리가 뭐를 우시아처럼 막 더 이행을 해서 뭐를 하려고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찰에만 카톡에서 나갔대요. 얘는 또 뭐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찰에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내쫓는 거거든요. 그 공동체에서 조금 이상하니까. 근데 한다는 소리가 보면 나는 시찰에 와가지고 막 발언권도 하고 막 뭐도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못하니까 자기는 다른 노예로 가는 것이 너무 좋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발언권을 해야지. 맞지 않는데 얘기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워낙에 목사가 여러분들 눌러놓고 그냥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요 그게 못하는 거예요. 왜?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고 털어놓으니까.
우리는 신의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요 교회에 합당하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 할 거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뒤돌아서 기도하는다. 맞습니다. 응? 여기 보면 여러분들요 먼저 보내요. 24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을 누그러뜨리게 할 수 있어. 2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요. 야곱에게 혼자 남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뭐 한다고?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 놀라운 거죠. 24절 하나님은 이 야곱을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서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돌아오는 장면인데 고향에 가면 좋아야 그냥 따뜻하고 편안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요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귀환은 여러분들 좋지 못해요. 왜 그러냐? 7절에 보면 형이 똑받쳐 있어가지고 두렵고 무서워서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양과 소와 낙태를 그렇지 않아요.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형이 무서워 안 무서워? 여전히 무서운 거. 이게 11절에 또 나오잖아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그가 나아가와서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24절에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형의 에서에게 예물을 보냈습니다. 자기 돈을 받으면 여러분들요 좀 누그러질까 봐. 당신이 잘못했다는 거 20절에 깨달아야 안 깨달아요?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읽어볼까요? 26절에 시작.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 나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과 여러분들 직면하는 시간을 주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 하나님의 생명을 결단하게 하는, 26절에 나오게 보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결단하게 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26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요? 싸우는 역사가 일어나죠.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느닷없이 씨름을 합니다. 여기서 씨름을 할 때 여러분들요 목숨을 걸고 날이 새도록 전력투구해서 싸웁니다. 생명을 거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거는 시간, 생명에 결단하는 씨름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목숨을 걸고 새도록 아주 그냥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26절에는 뭐예요? 맞섭니다. 맞서요.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여기 26절에 뭐예요? 주님은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에 맞서는 것을 보게 돼요. 생명을 걸고 맞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다 떠나갔다 안 들어갔다? 두려움이 다 떠나가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다 떠나갔어요. 두려움을 잊었어요.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는 동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27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을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매달림 속에서, 부르짖고 주님 앞에 매달림 속에서 뭐가 들려졌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네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야곱이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과 겨루어
너는 이스라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끈기 있는 기도,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해도 교회에서 끝까지 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처음에는 바짝 순종했다가 그 다음에는 안 하면 안 돼. 끝까지 순종하는 자. 할렐루야.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긴 기도. 야곱의 형을 만나기 전에 홀로 기도했던 것,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축복기도 할 때, 여러분들 예물 올려놓고 축복기도 할 때 그것이 오늘은 너무 간절하게 적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십시오. 절박하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혼자 여기서 이제 사무실에서 그래서 이렇게 빈들인데 우리 주님도 빈들로 가셨어. 사람들이 모여들었지. 늘 기도가 오병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따라 너무 절박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쓰면서 자꾸 잃어버리니까. 야곱은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박한 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두 번째는 담대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어제 나와요.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게. 담대한 기도, 끈질긴 기도. 두 번째는 담대한 기도예요. 담대한 기도. 세 번째는 굴복하는 기도. 굴복하는 기도. 굴복하는 기도. 환도뼈가 의굴이 되지요. 굴복하는 기도요. 이 엘리야가 여러분들이 이 머리를 여러분들이 무릎 사이에 대고 막 굴복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주님 응답하시죠. 주님 응답하십니다. 환도뼈가 의굴이 되는 굴복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야곱이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야곱의 삶. 야곱의 삶은 어떨까? 야곱은 이름은 출생시서부터 에서의 발꿈부터 이렇게 받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25장 26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삶을 얘기해 주는 게 그는 어떻게 해요? 장자, 명분을 속여서 취합니다. 부정적인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래요. 창세기 17장 36절에. 이스라엘 삶은 어떨까요? 야곱이 뭐라고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여기 나오잖아요.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죠. 이스라엘 삶으로 바뀌어져. 생애에는 야곱의 삶의 생애에는 과거에는 육적인 욕망, 야곱의 요소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삶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졌다. 야곱의 변화, 이름의 변화. 야곱만 해도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름은 뭐예요? 강탈한 자, 속이는 자, 그러한 것을 늘 풍기고 살았잖아요. 야곱. 그 이름 그대로 장자의 명분을 강탈하고 형의 축복을 몰아채 가져가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 사람은 교환한 사람.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아침에 설교하면서 육체를 심는 결과가 어떤 결과인가요? 콩 심다 콩 나고 팥 심다 팥 나는 거예요. 이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이 하여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는 거거든요. 이것은 주님의 법칙이에요. 사람은 내가 뭘 심든지 그대로 걷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야곱의 삶은 강탈하고 속이고 뺏는 자잖아요.
육체로부터 거둘 것이고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거라고 하잖아. 이것은 진짜 명심해야 돼. 우시야 왕을 보면 마음이 진짜 교만해졌거든요. 왜 교만해졌을까? 아니 맨 처음에는 선지자가 얘기를 하잖아. 잘 따라와. 순종도 잘하고 부귀영화 이 영토 확장 다 시키고 나라의 국고를 전부 다 세우고 군인들도 전부 다 세우고 편성을 하고 어마어마한 복을 많이 받았거든. 근데 이게 와가지고 제사장이 있는데 지가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왕이요, 이것은 당신이 할 바가 아닙니다. 강성해지니까 이 사람이 뭐 했다고? 교만해졌다니까요. 당신이 할 거죠. 예배는 우리가 드릴 테니까, 제사장이 예배할 테니까 당신이 와서 왜 예배를 드리냐고. 그 이상의 것을 이 사람은 했어 안 했어요? 네. 교만해져가지고 자신의 주어진 고난이 이상의 것을 이르랬어요. 그래서 우시야가 심히 뭐했다? 교만했어요. 교만이라고 심은 씨앗이 뭐가 왔냐? 분통병이 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다 일어나고 업적으로 다 살려놓고 다 축복받고 다 해놨어도 분통병이 걸렸으니까 별궁에 떠나고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고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게 돼. 교만에 심는 것은 이 사람이 뭐라고 했대요? 문둥병이 걸리는 열매를 걷는다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 야곱이란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야곱 뭘로 심은 거예요? 강탈한 자, 속이는 자, 자기 욕망을 가지고 사는 자, 교활한 자.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씨름에서 매달려서 어떻게 해요? 응답을 받는데 너는 이스라엘 바뀌어질 거라고. 우리 모두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향기가 나오게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 이름에서 이제 하나님의 향기가 나오게 되고 우리 댐댐이가 변화가 된다 안 된다?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실제로 이 사람은 새 생명이 거듭남의 역사가 체험한 거예요. 두 번째는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생활의 변화. 다음 날 이 사람은 어떻게 주님 만나고 나서 뭐가 되었다 그래요? 쫄뚝파리가 되죠. 쫄뚝파리가 되었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33장 이제 3절에 볼까요? 시작. 자기가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제에게 그냥 가까이 가마.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여기 31절에 봐봐. 32장 31절 시작. 그가 분야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허벅지가 다리에 다음 날 여러분 생활의 변화가 되는데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이글이 다쳤잖아요. 절뚝발이가 되었잖아요. 절뚝발이가 되어서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환두뼈가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있다 없다? 없지요. 절뚝발이로 걸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으니까 그의 걸음이 여러분들에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강탈자, 속이는 자, 욕망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의 걸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걸음이 여러분 어떻게 변화가 되었다라. 더 나아가 그의 생활도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의 강탈자가 아니고 속이는 자가 아니고 이런 생활을 쫓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손길을 통해서 변화의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걸음걸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형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공손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간사한 야곱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걸음으로 사람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요, 내 아의 육체 이상의 안목의 자랑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걸음걸음이 여러분들이요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생활과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축복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